추수감사절이 언제죠? 네, 이제 월요일이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에 맞는 설교를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1884년 이제 11월 27일에 엘렌 G 화이트 부인이 직접 하신 설교문을 제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설교문을 쭉 읽어보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진 않았지만 화이트 부인이 쓴 글을 그대로, 그 설교문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화이트 부인이 하신 그 설교를 직접 제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설교한 것을 같은 해 12월 23일에 리뷰 앤 헤럴드에 실린 것을 제가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근데 시간상 설교를 좀 줄였고 이제 부분적으로 바꾼 부분이 있지만 90% 이상은 이제 그날 화이트 부인이 추수감사절 설교한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할 때 제가 제가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것은 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제가 아니라 화이트 부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대해 기뻐하고 또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나누고 드리는 것이 없이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때가 오겠구나. 바로 저는 시련의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에 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자비에 대해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는데도 우리는 자주 우리 인생 속의 그 어두운 면에 집중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주목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이 태양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처럼 우리에게 1년 동안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귀한 보석을 감추듯 아니면 향수의 향기가 새어나갈까봐 잔뜩 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면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녹아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께 받은 복을 나누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에 추수감사절에 참된 의미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땡스 기빙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죠? 감사를 드리고 표현하는 날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복을 그렇게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표현하지 않고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잘 수 있고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 아침에 눈을 뜨고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아직 시력이 있어서 성경을 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나서 아침밥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것, 이 끝도 없는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잠시 되짚어 봐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아까 나열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돼서야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질 때야만, 그때가 돼서야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백성들에게 거두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그 복을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거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자비를 거두어 가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시련과 어려움에 여러분의 눈이 집중되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눈을 어려움과 시련에서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에 집중하거나 그 고통을 확대시키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 생각을 뿌리채 뽑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대접하고 자신을 섬기는 정신을 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을 연주하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많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직면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불을 흔들거나 꺼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어떠한 종류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모든 유익함은 다 우리가 취하고 다른 사람의 주목은 다 내가 받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그런 감사는 아니겠지요? 이렇게 한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불쾌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 드립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지키셨고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큰 선물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나요? 머물 집이 있어 편하게 잘 수 있고 먹을 식자재가 있고 입을 옷이 있다면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미 많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감사한 마음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면 그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 사역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복을 주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종종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가정은 내팽겨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사역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과 기쁨 그리고 하늘의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가정에서 사랑과 기쁨과 하늘의 빛을 나누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가정에서 이 사역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눈을 뜨신다면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떠한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랑의 말을, 어떤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말은 가정에 비치는 태양의 빛과 같습니다. 남편도 이러한 친절한 말이 필요하고 아내도 이러한 친절한 말이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그리고 부모도 이러한 친절한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땡스기빙, 감사를 드리는 것을 시작해 봅시다. 만약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의 가정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쉬울까요? 이 일은 친절한 말과 사랑의 실천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족 공동체,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에게 친절한 말과 사랑의 실천을 할 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난 날 동안 이런 일들이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많이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가져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하늘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사랑과 친절한 봉사를 실천하지 않았다면 안식일에 잠깐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늘을 경험하며 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진정한 신앙과 감사를 드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이 부드럽고 감미로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의 마음은 노래로 가득 찰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찬양을 부르겠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가정으로 만듭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모일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냥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골수에 사무치고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지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복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옛적에는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지만 오늘날에는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창고를 헌금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열린 문은 예수께서 열린 그 열린 문은 무엇 때문에 열린 것일까요? 바로 그곳을 통해서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죽을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이 열린 문을 통해 흘러 들어오는 그분의 복이 멈추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문을 열어서 주님께서 열린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어떤 감사의 제사보다 더 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땡스기빙 데이가 땡스기빙을 하지 않은 채 지나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지나간 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리고 기록된 말씀대로 따라 산다면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기심과 무정함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동정심이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배틀크릭에 살던 부유한 한 과부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 집 근처에 가난한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녀가 과실수를 이제 전지해서 잘라진 나뭇가지들을 이렇게 담 옆에 쌓아두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이웃이 그것을 땔감으로 쓰게 좀 달라고 하자 그녀는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저것이 필요해요. 나중에 거름으로 써야 해요. 가난한 자를 나는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뒤로 하고 땅을 기름지게 만들겠다는 그 부유한 과부의 말. 저는 제 삶이 편안하거나 쾌락이 있는 삶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사실 그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삶 속에서 경험한 것들을 이 땅에서의 편안한 삶과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나무에는 귀한 과실이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는 그 생명나무에 대한 믿음입니다. 더 이상 상한 마음도 슬픔도 죄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왕국입니다. 저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믿음을 지킨다면 영혼에 대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늘에 가서 예수님을 볼 것을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얀 예복을 입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고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는 사랑하는 교인들을 볼 것을 저는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생명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있는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하늘의 진리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을 것입니다. 영원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풍성한 진리와 그 진리 속에 담겨있는 보화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저에게 이 땅에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추는 일에 동참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저는 목청껏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지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